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바울이 새로운 특별한 하나의 사상을 우리에게 얘기해 줬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전투하는 사람들이다.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바울이 에베소 결론부에서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좀 느슨하게, 가정생활 잘해라, 부부생활 잘해라, 뭐 이런 느슨하게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와서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영적 전투를 하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난 시간에 10절과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교인 성도들은 무엇을 대면하고 있는가, 우리 적의 실체를 잘 알아야죠. 전투를 할 때는 그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데 적이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아군과 적군을 구별해야죠. 아군과 적군이 구별이 안 되면 이상한 싸움이 되게 되는데, 사탄이 주로 쓰는 방식이 뭐냐면 아군과 적군을 혼동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6장 12절에 보면요, 6장 12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씨름이라 그러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 때 1세기 때는요, 레슬링 하면 됩니다. 레슬링. 우리의 레슬링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울 사도가 영적 전투를 하는데, 마귀와의 괴계와 영적 전투를 하는데 제일 먼저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피하 식별이에요. 피하 식별.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그런데 여기 12절에 보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혈과 육을 같이 쓸 때는 인간성, 인간 자체를 의미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성도들이요, 이 땅에 부르심을 받고 있는데, 영적 전투의 장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는데, 제일 먼저 경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싸움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대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이런 패턴으로 되죠. 뭐뭐는 아니고 뭐뭐는 해야 된다. 이렇게. 뭐뭐는 하지 말아라. 이 말은 맥락은 뭐냐 하면, 예수 믿기 이전에 옛사람적인 삶의 패턴을 이야기할 때,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살았던 방식, 헛된 말을 하고 분노내고 성도들에게서 험한 말을 하고 하는 그런 옛사람적인 그런 성품. 근데 그 맥락에서 보자면 옛사람적인 성품이 뭐냐 하면은 전투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냐면은 사람하고, 보이는 사람하고 싸우는 싸움이라고 자꾸 우리를 부추기고 그쪽으로 유혹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어떻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 전반적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고 팽배해 있습니다. 어느 영역에서나 저 사람이 없어야지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의 원수고. 그래서 이 사람하고의 싸움, 사탄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의 타락 이전부터 인간 존재보다 먼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탄이 고수 중에 고수입니다. 근데 전체 인류를 이 사탄이 올가미 속에, 다 괴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인류가 피할 수 없는 그 현실이 뭐냐면 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바울 사도가 에베소 5장에서 보면은 부부관계 얘기했어요. 여러분, 부부관계 이야기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부부관계도 사탄의 영역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저 남편이 적이고 저 아내가 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피 터지게 싸워요. 예? 서로 상대방이 적과 원수, 저 사람 때문에 자꾸 저 사람에 대하도록 우리를 몰고 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나오죠. 6장부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부모가 그냥 자식, 부모 여기에서 얼마나 거기에 사탄의 개입이 있는지 몰라요. 종과 상전의 관계, 여러분 뭐 요즘에 노사 간의 갈등 이런 거 다 보십시오. 그 종의 입장에서는 주인 저놈만 없으면, 주인 저 사람 때문에, 주인은 또 뭐라는 저 종업원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태고 이래로 이 사람하고의 싸움, 혈과 육에 대한 싸움, 우리가 그 사탄의 그 최루가스예요. 뭐예요? 거기에 그냥 다 교회에서도 말이죠. 이 사람과의 싸움으로 자꾸 몰고 가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편할 것 같고. 바울 사도가 이거 마귀의 괴계를 이야기하면서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이 혈과 육에 대한 것으로 싸우는 것은 옛사람적인 성품이다. 사탄의 괴계의 노림수. 여러분 전쟁하면서 전쟁할 때 제일 억울하고 안타까운 게 무엇입니까? 오인사격하는 거. 오인사격. 우리 6.25 우리 전쟁을 겪었죠.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오인사격이 많았다는 거예요. 오인사격이. 영적 전투장에서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뭐냐? 사람과의 싸움으로 자꾸 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괜찮을 것 같고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저 사람이 없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나는 사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혈과 육에 대한 아니다. 여기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이게 어떤 영어성이 against예요.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 피하 식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그러면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상대함이라. 이렇게 여기 우리 성경에는 자주 번역이 되니까 이게 피했는데요. 헬라 말로는 프로스모의 against라는 말이 거기 통치자들에 대한 것이다, 권세들에 대한 것이다, 이 전치사가 다 붙어 있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 사도가 너희들 마귀의 계계를 싸우는데, 마귀의 계계가 싸우는데 성도들은 이 상대를 잘 구별해요. 상대. 누가 우리의 적인지. 보이는 적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너희는 보이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저 영적인 실체, 이게 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세상 주관자들 주관하고 있어요. 이 사탄의 모습을 다양하게 표현한 겁니다. 사탄이 통치자들, 권세들, 여러분 이 세상 나라에 제국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국의 왕들 마음대로 됐습니까? 제국의 왕들, 정치 체제, 이 사회 시스템을 넘어서 그것을 주관하는 실체가 있는데 보이지 않아요. 이 실체는 이 사탄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여기 세상 주관하고. 여러분 계속 사람들하고 계속 긴장관계를 가지시고요. 사람들하고 계속 상대하고요. 사람들이 적의 상대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사세요. 그러면요, 사탄의 입장에서, 요즘 말로 말하면요, 사탄의 입장에서는 손도 안 대고 코 풀어요. 야, 잘하는구나.
손도 안 대고, 마귀의 입장에서는 손도 안 대고 거푸는.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사실은 6장 9절까지가 인간관계에 관한 이 생활 윤리에 관해서 다 결론을 맺었는데,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는 부부 질서, 부모와 자식 간의 질서, 종과 상전의 질서, 이 상하 간의 이런 질서 속에서 거기에 배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뭐냐? 이 사탄이라는 사탄. 그래서 이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 사도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항상 깨어 근신해야 된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도 같이 삼킬 자를 너희들을 매일 찾고 있다. 마귀는 잠도 안 자요. 우린 잠을 자는데 잠의 영역 속에서도 사탄이 우리의 감정을 거기서도 부추기고요. 사탄의 놀이터가 됩니다. 사탄의 놀이터.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요, 이런 사탄의 괴계가 너무 무섭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거의 신자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모든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관계 속에서 무엇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싸워야 되는 대상인가? 그리고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이 사탄은요, 인류가 그동안 축적해 놓은 인류의 모든 과학 문명, 철학적 지식들, 무슨 인문학적 그런 교양들, 이런 것들을 다 생으로 온전히 다 합쳐도 사탄을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요. 우리 힘 보고 사탄을 상대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했듯이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무슨 사실이 전제되어 있죠? 내 힘으로 안 된다. 가끔요, 세상에서 이렇게 좀 성공하시고 그러신 분들 보면은 자기만의 그런 노하우들이 있어요. 삶의 노하우들. 그리고 세상에서 배운 지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도 사탄이 거기서도 놀이터가 됩니다. 사탄이 이용하기 쉬워요. 교만의 영을 불어넣어줘. 그래서 그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이 세상적 지식의 틀 속에 거기에 가둬놓고 너 잘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다 재단하고 말이죠. 누가 최근에 어떤 철학자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람들은 다 환상 속에 산다 그래요. 환상 속에. 왜냐하면은 똑같은 어떤 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바라보는 눈들이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A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B라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사건은 하나인데, 그러니까 사건은 하나인데 A라는 입장을 가진 사람과 B라는 입장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A라는 입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를. B라는 사람은 B라는 입장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사실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사실로 안 살고 환상으로 산다는 거예요. A라는 환상, B라는 환상. 사건은 딱 일어나는 그 실제적 사건은, 현실 사실은 딱 그거 하나인데, 팩트 하나인데, 사탄이요, 이 정도로 노림수와 천만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선한 생각을 가지고도 역사에,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기도 구제 금식했습니다. 기도 구제 금식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바리새인들의 그 기도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사탄의 실체가 보여요. 그래서 사탄이 이걸 알아보죠. 근데 사람들의 영혼 속에, 사람들의 내면 속에 사탄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종교적인 선한 행동을 가지고도 사탄은 이용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데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건데,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보이는 행위인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사람에게. 내가 기도 얼마나 하나,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탄이 어떻게 해요? 그런 것까지도 다 해요.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사탄을 물리치는 방식은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이라고 하는 건 그냥 내 저 사람 이렇게 자리 양보해주고 그런 겸손이 아니고, 내 속에는, 내 안에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능력이 전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오직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에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13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무기들이 쭉 나오죠. 영적 무장,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영적 무장. 왜 영적 무장이에요? 마귀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존재와 싸우려면 물리적인 힘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무슨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부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해도 사탄에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핵무기 뭐 아니라 무슨 사람들이 핵무기에 무슨 더 고급한 최첨단의 무기를 갖고 있어도 사탄의 공격을 사탄이 코웃어 붙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전쟁이 3,000번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이 세상 전쟁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전쟁입니까?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었어요. 혈과 육에 대한 전쟁. 내가 더 많이 가지고, 강대국들은 내가 가진 걸 더 확대시키려고 전쟁을 건 거고, 약소국들도 내가 가진 거 지키려고 싸운 거고. 다 뭐죠? 혈과 육에 대한 전쟁. 바울 사도가 이런 세상의 흐름을 몰랐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거기 로마 감옥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겠어요? 병사들입니다. 병사들. 로마 병사들. 로마 그때 뭐 대제국이죠. 대제국. 다 그 로마의 제국은 무엇으로 이룬 겁니까? 피로 이룬 거예요. 피로. 전쟁해서, 전쟁으로 이룬 나라예요. 전쟁으로.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의 승리를 로마가, 그 승리의 그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광기의 시대예요. 전쟁과 광기의 시대. 바울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전체 근데 뭐 1세기 때 바울이 살던 그 시절 이후에 뭐 전쟁이 없었습니까? 1, 2차 세계대전 우리가 어마어마한 전쟁을 겪었습니다. 우리도 6.25 전쟁을 겪었어요. 지금도 뭐 아프가니스탄에 이런 전쟁이 지금 골치 아픕니다. 아프가니스탄에 그 기독교인들이,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유튜브에 그 연락이 와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중동 가보신 적 있어요? 저희 2008년도인가요? 이스라엘 갔을 때요. 거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말이죠. 베들레헴에. 이게 참 특이해요. 그건 진짜 화약고 중에 화약고일 거예요. 거기 베들레헴에 말입니다. 베들레헴에 아랍 사람이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인데. 또 이스라엘 땅이라고 우리가 또 매기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1948년도에 다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땅이라고 팔레스타인을 사람들을 몰아내고 자기네들이 땅을 거기 차지했기 때문에. 근데 베들레헴 거기에 예수님 태어나신 곳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중동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철저하게 8분의 경계를 지나가야 들어갈 수 있어요. 같이 공존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때 거기 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빼낭 메고, 관광객들이 빼낭 메고 이렇게 다니는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저기에 폭탄 있는 거 아닌가 아마. 폭탄 하나 누가 터뜨리면 터지는 거다. 진짜 화약고예요. 화약고. 세상은요, 이 사탄의 공격 앞에 다 노출되어 있어. 우리도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싸움에 익숙해 있어요. 상대방과의 싸움, 사랑과의 싸움.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3절서부터 17절까지 이게 다 로마의 군사, 그 당시 때 아마 바울이 로마 군사들의 그 옷 복장을 보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전쟁, 영적 전투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그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래 너희들이 영적 전투해야 된다, 기도하면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평범하게 이야기하면은, 교훈하면은 잘 이렇게 입력이 안 될 것 같으니까요. 거기에 이 비유, 여기 14절에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 그랬는데,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 이 가슴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슴판. 로마 병사들의 그 옷을 이렇게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의의 방패.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이렇게 볼 때, 그 당시 때 로마 병정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래? 야, 우리가 그런 싸움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런데 우리 싸움은 보니까, 로마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진짜로 칼을 들고, 방패를 붙이고, 방패를 들고,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검을 가지고 싸우는데, 여기 보니까 그 수식하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수식하는 말이. 여기 진리의 허리띠 띄고, 진리의 허리띠. 14, 진리의 허리띠. 15절에는 평안의 복음이에요. 평안의 복음. 그 당시 때 로마의 병정들은 신발이 샌들처럼 되어 있어요. 샌들. 편안하게 잘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근데 샌들인데 가죽으로, 통가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발바닥에는 진이 딱 박혀 있어가지고 웬만한 거에 찔리지 않도록. 그런데 그 신이 아니고 무슨 신이라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 평안의 복음의 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이 방패가요, 얼마나 그때 당시 때 로마 병정들의 방패가 크냐 하면은 목부터요 허벅지까지 가려주는 방패. 목부터 허벅지까지 이게 막아주는 1.2m 정도 되는 방패. 그러니까 내 몸 전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방패예요, 방패. 그러니까 호심경도 앞에 흉배도 붙였죠. 옛날 성경에는 흉배라고 그러고 흉배 붙였죠. 겉으로는 방패. 그런데 이게 그 당시 때 로마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전쟁 방식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방패 중요한 거 아니다.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그리고 17절에는 뭐예요? 구원의 투구. 그리고 17절 마지막 부분에 공격적인 무기가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저는 자세한 내용들이 다 중요합니다만은, 여러분 여기 6가지 무기들이 다 나와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무기라는 거예요? 방패가 우리의 무기가 아니에요. 뭐가 우리의 무기라는? 믿음이 우리의 무기라는 거예요. 호심경이 우리를 방패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막아주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의의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허리띠를 다 메고 오셨어요? 허리띠를 뭐로 매라는 거예요? 믿음,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제가 새벽 예배 나올 때 어느 날은 이 벨트를 안 메고 내려갖고 당황스러운 적이 있어요. 자꾸 막 예배 인도하는데 바지가 흘러내려가지고, 요즘 살이 빠져가지고, 당황스러워가지고 이렇게 허리춤을 한 손에 잡고 이렇게 허리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14절에 진리의 허리띠하고 17절에 공격형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와 같다고 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는 이 14절의 진리는,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구원의 말씀, 구원의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 곧 그것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4장 21절에 보면은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 그러니까 14절과 17절 말씀을 다 이렇게 보면은 앞과 속과 겉을 둘러싸고 있는 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 하나님 말씀이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는 뭡니까? 허리는 우리의 힘을 이렇게
우리가 설 수 있는 그 조건이 허리 힘이 없으면 설 수가 없죠. 허리가 안 좋으면 저는 집사람이 허리를 2번 디스크를 수술했기 때문에 거의 제가 허리병의 준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허리는요, 이렇게 허리가 아픈데 겉으로 드러나질 않아요. 무슨 피가 흐른다든가 무슨 상처가 난다든가 그러면은 그 고통을 좀 느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허리는요, 속에서 디스크가 4번 5번 디스크가, 죄송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인공 디스크를 해놨어요. 인공 디스크. 네. 허리가 2시간 이상을 동일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은 아프잖아요. 2시간 이상 동일한 자세를 취할 수가 없는, 허리가 핵심이 허리가. 그런데 이 허리가 여기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 3번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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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라. 오늘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이렇게 서서. 서려면은 중요한 게 뭐예요? 허리예요, 허리. 근데 허리는 뭘로 서라는 거예요? 진리로.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진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공격해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공격을 합니다. 모든 생활이 다 그래요. 그래서 서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육적으로는 우리가 걸어다니는 것 같아도 영적인 실상과 내면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진리의 허리띠가 없어요. 허리띠가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낡아 있어요.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서야지 전투를 하는, 서야지 마귀한테 서서 전투를 해야 되는데, 진리의 허리띠가 너무나 약하고 빈약하고, 진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거밖에 없어요. 성경 전체가 66권이고 우리 평생을 성경 말씀을 읽어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성경 말씀인데,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축약해갖고 그냥 쪽지 하듯이, 요만한 쪽지에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거 하나에 허리띠 여기 부분, 조그만 부분에다 걸어놓고, 그런 싸움은 하나만 하는 싸움이에요. 하나만 하는 싸움. 싸움이 성립이 안 돼. 진리의 허리띠가 있고, 나중에 공격형 무기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검. 여러분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경은요, 성령을 이야기할 때 항상 말씀과 같이 얘기해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누가 영적인 군사냐? 진리의 허리띠가 단단, 힘이 거기에서는. 진리의 허리띠가 있어야지요, 모두 들어요. 방패도 들어요. 그 무거운 방패도 들어요. 허리 힘이 있어야, 팔만 가지고 어떻게 해요? 팔만 가지고 운동해야 돼요. 테니스 여러분 운동해보셨어요? 테니스 쳐보셨습니다. 테니스 치려면은 손으로 테니스 치는 게 아니에요. 탁구도 쳐봤습니다. 탁구도 손으로 치는 게 아니에요. 뭐가 가야 돼요? 내 발이 가야 돼요. 내 발이 가야 되는데 거기를 지탱해주는 뭐가 있어요? 허리가 있어요. 허리가 다치면 테니스도 못 치고 탁구도 못 치고, 무거운 거. 그래서 허리 의사 선생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무거운 거 들지 말라요. 무거운 거 들지 말아요. 방패 들을 수가 없어요. 호심경이라고 하는 거, 이게 흉배 여기 가슴막인데, 가슴 이게 청동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까? 청동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청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가슴팍에 딱 붙여야 되는데 허리 끈하고 연결시킨대요. 근데 허리가 없어. 허리가 흉배를 붙이려고 해도 허리가 힘이 안 되니까, 병사로서의 옷을 무장은커녕 싸움은커녕 무장이 성립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자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의 초점과 중심을 어디에 둬야 할 것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 여기 나오는 모든 내용들, 진리, 의의 흉배, 호심경이라 그랬는데, 호심경이라 하니까 이게 무슨 거울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 표준 세번역 보면은 의의 가슴막이 이렇게 있어요. 가슴막이 있고, 복음이 준비한 신이라는 건 뭡니까? 신이라는 건 출입과 이동이 있는 거예요. 출입과 이동을 하는데, 여러분들 나올 때, 집에 나오실 때 신발을 다 신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신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영적 군사들은요, 예수 믿기 이전에 신었던 그 신발 신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그 때 묻었던 신발, 예수 믿기 이전에 나밖에 모르던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발, 예수 믿기 이전에 익숙한 내 신발, 그 신발을 신는 게 아니라 평안의 복음이 예비된 그 신발을 신는.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80년 동안 훈련시키셨는데, 40년 동안, 마지막 후반기 40년 동안은 그 이대로 장인 밑에서 40년 동안 목동노릇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모세를,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냐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무슨 훈련을 시켰냐 하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신을 벗는 훈련을 시켰어요. 40년 동안. 근데 애굽에서 배운 학술, 애굽에서 40년 동안 있었는데 애굽에서 배운 그 세상적인 능력, 세상적인 힘, 세상적인 것으로 하나님 나라, 이 교회를 지도할 수가 없어. 너 그래서 그 신발 벗어야 돼, 신발. 하나님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탁 나타나신 네 신을 벗어라. 예수 믿는 사람들, 신자들은 자기의 신 벗어야 됩니다. 자기의 신 벗어야 됩니다. 무슨 신을 신느냐? 평안의 신을 신어야 돼. 여러분, 평안의 신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요, 유대교적인 그런 풍습에 놓여 있었어요. 유대교가 가르쳐준 생각 속에 있어요.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예루살렘 중심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그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교는 예루살렘이 성지 중에 성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깨뜨리셔야 됐어요. 유대주의적 사고를 깨뜨리셔야 됐어요. 예루살렘적 사고를 깨뜨리셔야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제자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신은 뭐냐면 예루살렘 중심적인 신, 유대교 중심적인 신, 이스라엘 중심적인 신, 그 신에 익숙했어요. 그 신발에 익숙해 있어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너희들 그 신발 신으면 안 돼. 이스라엘 중심적인 신, 예루살렘이 다라고 생각하는 그 신발,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네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너 중심으로 생각하고, 너만을 생각하고, 너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너의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사는 그 가치관, 그 신발 벗어야 된다는. 평안의 복음은 어디예요?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눈을 이웃에게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우리 눈 자체를 볼 수 없더라고요. 귀가 안으로 이렇게 된 귀 있어요. 눈은 다 무엇을 보게 되어 있죠? 다른 존재를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타인을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만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 안에서만 갇혀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에 대해서 좀 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감정이 소중해. 그냥 자기 감정의 신, 자기 관점의 신.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 나가야 되는데,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가야 되는데 자기만의 세계, 자기만의 예루살렘, 타인의 필요가 뭔지를 생각해야 돼요.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보면은요, 다 내 뜻 안 들어줬다는 거거든요. 다 내 생각 안 받아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어야 돼요. 이동과 출입 신은,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서바나 유럽에 지금 스페인, 유럽 로마 저쪽 서쪽으로 해갖고 유럽의 스페인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울을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내내 다녔어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뭐 지금처럼 무슨 비행기가 있습니까? 교통수단이 좋기래요. 몇십 킬로씩을 하루에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헌신과 수고와 희생이 뒤따르는 법이에요. 신앙생활이 어떻게 마음 편하게 될 수 있겠어요? 자존심도 굽히고. 그런데 여기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요, 다 전투 장비들인데, 전투하는데 두 가지가 우리가 중요해. 하나는 뭐냐면, 이거 혼자 할 수 있어요? 전쟁, 혼자 하는 전쟁 봤습니까? 혼자 하는 전쟁 봤어요? 혼자 하는 전쟁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나 혼자 막 싸워요? 이건 뭐예요? 다 교회가 다 공동체적으로 해요. 공동체가 다 진리로 허리띠를 이렇게 목회하면서, 개척해오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는 초창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해 왔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못 이기니까, 우리 힘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 영광스러운 천국에 가면 승리하는 교회로 우리가 설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마귀의 괴계와 전투하는 이 현실을 피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 다 미치는 것이 마귀의 괴계예요.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생각하면 다 불만이고 원망이고 갈등이고 다 그래요. 다 같이 해야 돼요. 다 같이.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전쟁하면은, 여러분 군대 생활 다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군대에서 제일 생명이 뭔지 아십니까? 훈련입니다. 훈련 빼놓고 훈련하지 않고 나가는 전투 봤습니까? 훈련이에요, 훈련. 근데 훈련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훈련을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 그러면 신자 노릇 안 하겠다는 거죠, 결국엔. 훈련이 돼야지 전투에 나가서 싸우는데. 훈련을 안 하려고 한다고요. 우리는요, 게을러가지고요, 서다가 힘들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안 일어나고 싶어요.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제가 요즘에 헬스를 다시 하는데요, 제 작년에 헬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 못 갔을 때 턱걸이 하나 하기 힘들다고 그랬죠. 근데 요즘에 이제 오픈이 돼갖고 헬스를 일주일에 3일 정도는 가는데, 턱걸이 요즘에 몇 개 하시는 줄 아세요? 5개 합니다. 5개. 배치기 안 하고, 뭐 이렇게 배 퉁 치면서 이런 거 안 하고, 순전히 5개로. 안 하면은요, 그 훈련 안 하면은요, 턱걸이 이것도 못 해요. 이것도 힘도 못 써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열심을 내셔야 돼요. 이 코로나 위기가 돼서 예배 못 오시는 거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런 노파심이 생기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니까 예배 안 되니까 모든 예배 다 올 스톱. 경건생활이고 뭐고 잘 됐다 이번에. 교회생활 뭐 계속 오라고 그러는데 잘 됐네 이번에. 그래서는요,
백전백패. 여러분 군대에 있을 때 말이죠. 저는 5분 대기조 해봤습니다. 5분 대기조. 5분 대기조라는 게 말이죠. 실제로 전쟁이 나면은 비상이 걸리는데 5분 안에 그 단 사령부, 본부 사령부를 가서 지키는 거예요. 그 중대에 이렇게 위치해 있다가 한 소대 정도, 10명 정도가 이렇게 딱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5분 대기조 비상하면은 5분 안에 딱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저 군대 생활할 때 지금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전쟁이 일어난 상황이 없었어요. 그런데 뭐 합니까? 그 딱 한 번의 전쟁 때문에, 딱 한 번의 그 실제적 전쟁 때문에 그 5분 대기조 훈련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훈련받는다 그 말이에요. 새벽 2시, 3시에 삐익하고는 푸삭 입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군대에 있을 때 이동호 병장이라고 제가 이름을 안 잊어버려요. 그분이 그냥 5분 대기조 하다가 2시쯤 되니까 비상이 안 걸릴 것 같아가지고 누워서 잤는데 이분이 그냥 워카도 풀러놓고 다 그냥 무장 해제하고 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러면 안 되는데 2시 30분에 그냥 비상이 팍, 저는 파닥 일어났는데 쫄병이니까 팍 일어났는데 이분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잠이 깬 상태에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워카를 먼저 막 워카를 입는 거예요. 팬티 차림으로 워카를 막 챙기고 바지를 입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바지를 우리가 볼 때 저게 뭐 하는 시스템이냐. 바지가 들어갑니까? 워카를 신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 빠따 맞았어요. 그때 5분 안에 못 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에베소서 바울 사도의 이 영적 전투로 우리를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 너무나 실제적이고요. 그러면서 영적이에요. 그리고 훈련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 말씀이 유일하게 세상과 마주하여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세상과 마주해서 싸울 수 있는 신자의 무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허리띠를 메시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앞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를 끝맺으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 전투의 장에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서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군사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